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우리는 그를 주는 하나님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아직 좋아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남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리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나누는 것은요, 기독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철학이 아니잖아요. 사상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 안에 그 어떤 사상과 개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이상입니다. 뭐가 이상이냐 그것과 더 위에 있는 것이냐 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가장 좋은 생각과 가장 좋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은 3주군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아니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어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그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온통 다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맡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에 갈급한 그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성경 말씀 중에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대로 믿으라. 이게 이제 구한 것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산행을 한다고 합시다. 산을 가는데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을 올라가요. 근데 산이 뭐 여기는 동산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미지의 산이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뭐 이런 산을 간다고 할 경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도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가 이 길을 인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어려운 산행을 해 나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행을 가는데 어떤 초보자가 인도하거나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가 내 길을 산행을 인도해야 된다면 그거 상당히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만일 경험이 있는 사람,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아주 그것의 전문가인 그 사람이 나의 그 길을 인도한다면 우리가 믿고 가죠.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길이 힘들겠지만 그 인도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냥 100%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은 결국 가서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님은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개척하고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맡기고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법입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고 구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이 우리가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외적인 증거이고 하나는 내적인 증거이고 하나는 우리의 삶 속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주시고 그래서 그 번성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중간에 어떤 일을 하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을 그 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걸 못 믿어?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결과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요, 그게 실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주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이고 안타까 조금만 참으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100% 믿고 그렇지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것. 이게 바로 외적 증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정말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체크해 볼 것은 나에게 성령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그리고 버리고 맡기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확신하라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100% 주십니다. 성령을 100%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00% 주신다는 거예요. 100%. 두 번째 외적인 증거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불의 혀처럼 방언이 일하고 뭐 이런 외적인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감격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어떤 이런 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들, 방언을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꼭 이렇게 외적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는 이런 화려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나만 알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고 성령을 구하면요, 간절히 그 마음 찾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 따뜻함이 있어요. 어디에서 경험하는 따뜻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머리라 듣고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 확신을 나갑니다.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지. 이런 확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쪽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잊을 수 없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분명히 자기만 알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적인 증거입니다. 두 가지 더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내적인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고백.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복음을 다할 때 지적인 어떤 의지가 있습니다. 지적으로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 타락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합니다. 감정적인 동의를 합니다. 의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그렇군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적인 확신으로 들어가요. 그래, 맞아. 마치 내부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는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야. 라는 것을 안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고백이 내부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 하나 고백은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었지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명칭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팔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내가 자꾸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그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을 그렇지 어떤 상황이 닥치면은 무섭잖아요. 한 번도 당하지 않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재정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나 자녀에 대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누구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 아니야. 그렇지 그분이 나야. 이런 고백이 생기면서 다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불안을 떨쳐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내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위기 때마다 유혹에 빠질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누군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누구의 자녀냐? 누가 너의 아버지야? 누구의 손에 있어? 지금까지 누가 너의 삶을 인도했어? 네 힘으로 살았니?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니?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시 한번 고백해봐. 찬양해봐. 알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거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건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이 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감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감이 떨어져 이상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감이 떨어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했느냐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시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초로 파운데이션을 쌓아놨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에 그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있던 그 경험들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그거 이후에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령님께 이루어지는 변화가 있거든요. 이 변화들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딱 켜는 순간 찬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에어컨이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시원해지느냐 안 되느냐. 에어컨을 열더니 진짜 내가 시원한 것을 느끼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 가지 변화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요. 관심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이고 하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느냐.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죠. 관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을 여러분의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의 믿기 전의 관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렵니다.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에 점점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이거 잘 몰랐을 때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이렇게 딸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 오시면 이게 조금씩 변화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날 슉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가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들의 기도를 받고 그들을 공부 잘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IQ 100을 200으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관심이 이쪽에 가 있던 것을 서서히 이쪽으로 돌려가며 이쪽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나라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다르길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알려주는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고 싶고 참석하고 싶고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육체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삶을 풍요로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뭐야? 나는 이 세계를 아직 잘 모르는데 내가 보는 것은 그러면 내가 보고 느끼고 여태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은 잠깐이란 얘기야? 이 잠깐인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거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고 추적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의 관계.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속에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명해서 성경 말씀에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성경 공부하겠다 그러면 도망 다녀요. 보통 도망 다녀요. 아닙니다. 네, 다음에요. 이렇게 이 점잖으신 분이 약간 문제예요. 이렇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때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살다 보면요 때가 와요. 관심이 있다. 알고 싶다. 그게 조금만 있을 때도요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완전히 외면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대로 하십시오. 문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더 강하게 깊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적자 생존, 양육강신, 이런 경쟁, 이런 소유, 이런 것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리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누리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걸 다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큰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싣고 거기 안에 자기가 그 풍년이 들어서 곡식들을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정말 도대체 몇 년 동안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크게 지으려는 건지. 그런 게 세상의 관심이죠. 이렇게 통장에 공짜가 하나씩 늘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공장에 들어가면 불안하고 뭐 이런 것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줘야 되고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고 안 주면 뺏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욕심이 조금씩 과해지고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경쟁이 아니고 정당한 경쟁이 아니고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죠.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알면서도 내가 있는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때로 얻고 싶었던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면요. 그러면은 이제 빼앗기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화가 생기고 분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런 경쟁에서 이기든 저든 이런 마음속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런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갑니다. 세상은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 죄와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황량한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생수가 흘러야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복음의 생수로 촉촉이 적셔져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를 잃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치유와 이런 것이 임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사람들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경쟁하고 빼앗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크건 작건 그것은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마땅한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눈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이라는 게 원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위를 쳐다보고 늘 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뭘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뭐예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 교회 이민교회잖아요. 별로 뭐 건물도 없고 이런 교회인데 다른 이민자 교회가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12시간 떨어져 있는 펠리라고 있는 원주민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바라봐요. 똑같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의 눈빛이 변해요. 눈빛이 변해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열매라는 게 생겨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생기죠. 갈라디아서 5종에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육체의 일, 세상의 상도가 생기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생기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 희락. 이렇게 쾌락이 아니고 희락이라는 말은 조이. 희락,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뭐야? 사람들과 사이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이용해서 내가 얻어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조금씩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잖아요. 베드로 나서는 거 좋아하고 성급하고 막 이런 것이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서 베드로가 변하는 것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런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라면 어릴 때부터 자라면 그 마음속에 분이 생기고 한이 생기고 그래서 거칠어지고 냉정해지고 뭐 이렇게 성품이 그렇게 형성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풍요롭게 자라면 사람의 마음이 순하고 착해지고 선한 마음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겪었던 그 상황, 사건들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생각을 감안해 봅니다. 요셉처럼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10여 년을 살았다면 난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아버지의 편애와 사랑 속에 그 넉넉한 데 살다가 어느 날 형제로부터 그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열심히 일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유혹, 그것을 물리쳤는데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또 감옥까지 가고요. 감옥에서 누구를 도와줬는데 거기서 배신당하고 그 생활을 계속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분이 생기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분이 되지 않는 것,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가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만들어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읽어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닮아가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잖아요. 사과를 맺으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줄 알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분냄과 당직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것으로 끌려가고 이런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가? 그렇죠?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맡기고, 믿고, 있잖아요. 버리고, 맡기고, 갈급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구하고, 그리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냄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내 안에 사랑과 화평과 온유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있었던 것이 조금씩 인내와 기쁨과 충성으로 조금씩 내가 변해, 성경 말로 하면 빚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빚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죠. 나중에 언젠가 감이 떨어졌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왜 내가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잘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짜증나고 이렇게 자꾸 힘들지? 이럴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적 증거가 있다 그러죠. 외적 증거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했던 거.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 영향력, 그것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신하고 그분께 다시 맡기고 그분의 삶에 내 뜻에 내가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떨어졌던 감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off track으로 갔던 것을 다시 on track으로 만들면서 다시 성령님의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하라는 것은 이것을 분명하게 체크해 볼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체크를 해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다시 한번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확신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맡기시고 그분의 삶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며 100%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내 안에 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산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저분을 붙잡고 나한테 오셨고 인도자가 저분을 내가 경험 있는 자고 저분을 내가 따라서 가면 정상에 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발자국을 한 발 한 발 쫓아가면 우리는 정상에 오르갈 수 있습니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내가 어떻게 저분에 따라갈 것인가 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외적 증거와 내적 고백과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인께 그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맡기고 그분께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